자유를 누리는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주제가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우리 전후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그 자유의 엄청난 중요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1948년 8월 15일 일제치하에서의 광복, 그 자유의 절절한 기쁨, 저는 잘 모릅니다. 1950년 6.25 사변 겪어보지를 못해서 공산군 치하에 그 엄청난 조국의 산야를 피로 물들었던 그 전쟁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6.25가 터진 지 단 3일 만에 6월 28일 북한군에 의해서 서울이 점령당하고 꼭 3개월 후에 9월 28일 날 서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길고 긴 전쟁은 3년 시간 동안 계속됐죠. 국토는 그야말로 눈물과 피와 땀으로 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6.25 전쟁이 중지되고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참 객관적으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25를 통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의 죽음과 저의 큰아버님의 죽음을 통해서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의 참혹함이 아직도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저희 아버님이 직접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그것에서 폐를 앓고 장티푸스를 앓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 아버님의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모습들을 곁에서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저의 고모와 고모부가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본의 고모가 보내오는 학용품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모가 보내온 선물과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허탈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모와 고모부께서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했던 그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 처참한 대한민국의 그 모습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눈 속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1교포로 사셨기 때문에 한국을 떠났던 그 옛날 그 시기에 의식이 고정이 돼서 한국의 형편, 고향의 산하가 그때 그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모가 보내온 셔츠나 또 제 몫으로 배정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면서 그것은 새 옷이 아니었습니다. 구멍 뚫린 거를 기웠어요. 입고 학교 가기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고모의 편지는 전혀 대한민국의 실정을 모르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골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고모의 편지는 호롱불 밑에서 고생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냐. 고모의 생각은 자유를 잃었던 슬픔, 그때의 대한민국,
그 조국에 그 딱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고모는 잘 누리지 못하고 고모는 잘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위대함을 잘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자유가 어떻게 지켜졌는지 그 피값으로 지켜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을 때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아픔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잘 모르죠. 자유할 자격이 그냥 굴러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유에는 땀과 눈물과 목숨과 이 모든 것을 바친 값이 지불된 거라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이 잇따라야 되는데 이 책임을 잘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지금 많은 세대의 모습들을 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이 자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자유. 기독교의 자유의 개념을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사회제도인 노예제도를 배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노예, 오늘 본문에 바로 노비. 이 노예와 자유인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옛날의 유대인들은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노예는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노예를. 노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었다. 노예가 가진 모든 소유는 주인의 소유죠. 돈도 또 자식도 아내도 전부 다 주인 거예요. 생사, 살고 죽는 권한이 전부 다 주인에게 있어요. 선과 악을 행할 자유도 없어요. 노예에게. 도덕을 지킬 수도 없어요. 다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할 뿐이죠. 주인의 소유물 속박된 존재입니다. 아들과 딸도 계속 노예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노예. 얼마나 여러분 이 노예에게 필요한 것이 자유일까요?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왜 노예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왜 노예가 되나? 노예가 되는 경로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노예. 자, 노예가 되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성경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 패할 때입니다. 전쟁에 패할 때 노예가 되죠. 전쟁에 패하면 승리한 민족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노예예요. 영적인 노예. 또 하나, 빚 때문에 팔려가기 때문입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 자, 노예가 팔리는 이유는 빚 때문이에요. 빚 지고 갚지 못하면 노예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죄라는 빚, 허물이라는 빚, 이 빚을 갚아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본래적으로 노예였기 때문에 그 아들과 딸, 자손들은 그냥 노예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노예니까 날 때부터 자녀는 그냥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노예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얽매이고 이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 예.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라.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도리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맨 처음 성경을 펴서 읽은 곳,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은 곳이 어딜까? 바로 구약성경의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이었죠. 그 기록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첫 번 읽었던 성경의 말씀, 자유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리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가난한 자가 되면 어때요? 가난한 자가 되면 부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다 이런 자들 뭐야?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자가 누굴까요? 불신앙이죠. 의심, 우상숭배, 교만, 방탕, 방임, 미움, 과욕. 이게 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굴레, 사탄의 굴레에 있으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어떤 계약을 했나? 자, 8절부터 10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들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의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그랬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혹시 빚을 졌거나 이렇게 해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다면 7년 후에는 꼭 풀어놔 주라, 자유롭게 해주라 그랬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지어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 자유를 속박한 것입니다. 다시 뺏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가난에서 빚으로 불가피하게 노예가 되었어도 7년 때 그들을 놓아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7년이 지나도 동족들을 해방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노비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4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18절을 보면 그때 당시 이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나 하는 거 나오죠. 어떻게 언약을 맺었을까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랬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반을 딱 갈라요. 반을 딱 쪼개고. 그리고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송아지를 반을 쫙 가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반을 딱 옆으로 제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처럼 우리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죽을 거다 하는 거예요. 자, 피는 철철 흘려요. 송아지 반을 쫙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언약의식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파기가 뭘까? 언약의 파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언약의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자유의 언약을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 언약을 버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자유를 빼앗은 시드기야 왕의 최후도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과 노예를 자유케 하라는 이 언약을 어긴 그 결과 불순종, 책망과 함께 무서운 심판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율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빠져오게 되고,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사람에게 자꾸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보호자의 의무를 더하지 않겠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공급하고 인도하는 거 손 놓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함부로 자유를 빼앗고 억압을 냈던 사람에게 네 가지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 네 가지 심판이 뭘까요? 이런 심판입니다. 하나는 칼과, 바로 전염병 그랬는데 이 전염병을 옛날 성경에 연병이에요. 칼과 연병의 재앙입니다. 칼과 연병의 재앙.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전염병.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전염병이 퍼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 열방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아져야 되는데 흩어져.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돼요. 포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요. 뿔뿔이. 가족들이 어때요? 뿔뿔이 흩어져. 이게 또 하나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원수의 손에 붙여집니다. 생명이 원수의 손에 붙여져요. 시드기야는 천참히 붙잡혀서 시드기야가 누나를 빼줘. 그리고는 쇠고랑에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고 고관 대적들도 전부 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세 가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했을까?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처참한 불행을 맞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22절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블레 사람들, 또 오늘 바벨론 사람들, 적군들, 이런 사람들이 성을 치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이 치고 블레 사람이 치고, 예를 들어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사람이 치는 거예요.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리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어때요? 경고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대로 된 거예요. 이대로. 참 겁이 없죠.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 따라하자. 자유를 알고 그 자유를 누리라. 그게 축복이에요. 자유를 알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왜 노예가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서만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가난한 자가 돼 풍성한 자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이 떠지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꾸 이 자유를 빼앗아가게 되면 어떤 데들이 생겨나나. 칼과 연병, 전염병과 또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생명이 원수의 손에 붙여지고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 먹잇감이 되고 그 다음에 황무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입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자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 불신앙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핵심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자, 자유를 내가 누리고 아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스스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어때요? 노비가 되고 내가 기쁨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구일까요?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누구일까요? 이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바로 이거죠.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종이 되어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은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따라하세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저는 혼자 기도할 때 참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토요일 밤도 서재에서 말씀을 보다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종될 사람들이 종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권리 주장만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어렵게 됐을까요? 스스로 종이 되는 참된 자유인, 자유를 버린 자유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인이 됐다면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죠. 전부 다 셈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더 기쁨으로 종노릇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감동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종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